올해 24살이 된 김동호 씨를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7살 때 그 두경부암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무려 24번의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암투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학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학교를 중퇴해야 했습니다. 늘 입원 치료와 수술을 이제 하다 보니까 팔도 올리기 힘들 정도로 체력이 약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철봉으로 운동하는 그 사람의 영상을 본 다음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힘없이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무작정 연습을 합니다. 철봉에 매달려서 몸을 끌어올리다가 다시 암이 재발해서 수술받으면 또 처음부터 매달리고 또 몸을 들어올리는 그런 연습을 한 것이죠. 이 계속되는 치료와 수술로 기량이 떨어져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연습을 해서 마침내 이 맨몸 어떤 운동의 달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 이 맨몸 운동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분이 수상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암 환자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에게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습니다. 참 멋진 청년입니다. 요즘 이 집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캥거루족이 많다고 하죠. 다 커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독립을 해야 하는데 이 캥거루처럼 이 부모님 품에 이 가족, 이 집안에서만 그냥 쭉 머물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김동호 씨를 보면서 이 도전하지 않고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의 선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선물, 수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이 사명의 성취를 위해 살아갈 때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서 도전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만 해도 이 세상은 참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죠. 인간의 생각은 모두 악해집니다. 온 땅이 부패하면서 포악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시다가 심판하시게 되시죠. 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락하고 그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는 것은 인과응보이고 사필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이 창세기 6장에는 죄의 결과로 인한 그 인간의 타락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어지는 그 후반부에서 노아의 족보가 등장하고 그에 앞서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어둡고 도저히 빛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암흑과도 같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하셔서 그 노아를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들이우시고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이 세상을 밝히시고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한 가지 발견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치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나 내가 7,000명을 남기리니, 그러나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다. 너에게는 내가 남겨둔 7,000명이 있다. 너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둔하고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이제 황폐하게 되고 멸망할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께 서원하긴 했지만, 자신이 간다고는 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도 그 땅에 거룩한 씨가 있어서 그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루터기, 그 뿌리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약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그러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노아를 통해 은혜를 있게 하시고,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시고, 또 그러나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남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40일간 온 세상 가운데 비가 내리게 되죠. 이 세상이 물바다가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이 물에 잠기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 150여일간 물이 계속 차게 되고 이제 이후 물이 조금씩 빠지게 되면서 1년 10여일 만에 이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자, 이 방주에서 나온 다음의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 가족에게 또 한번 특별한 은혜를 주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복을 주시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다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실패했고,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패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아 가족을 다시 복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주홍글씨처럼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따라붙는 하나의 꼬리표가 있습니다. 바로 오리지널 신, 원죄이죠.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시작된 이 원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여정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원죄 말고 원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이 있습니다. 원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우리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특별한 그 특질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을 두루두루 통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창조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비록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은 심각하게 손상이 되었고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이 완전한 회복은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당신의 형상을 우리로부터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죄인인 것과 더불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이것은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나고 내가 어떤 행위가 있어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언하신 것은 죄가 아니라 복이었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본질은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된 자,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노아 가족을 복 주시면서 한 가지 특별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복된 존재는 왜 복된 존재일까요? 나만 홀로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기 때문에 복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복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살아나게 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웃음이 없던 곳에 웃음이 넘쳐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존재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혼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서 사랑과 생명과 소망이 넘쳐나도록 했기 때문에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절망 중에 있던 자가 소망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집트의 노예상인에게 팔렸습니다. 저 낯설고 정말 험한 그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으니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죠.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9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호와의 복이 이 보디발, 이 장군의 집, 그의 모든 소유에 다 미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셉이란 종 하나가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갔을 뿐인데 이 보디발 집 전체가 완전히 복을 받아서 새로운 집으로, 새로운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요셉이 복된 존재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 그 보디발 집 가정 전체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보디발 집에서 뿐만이 아니죠. 요셉이 다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간수장이 복을 받게 하시죠. 간수장이 형통하도록 또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이스라엘 그 애굽 땅 가운데 찾아왔는데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땅이 그 흉년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모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축복, 바로 요셉이 복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된 존재가 되어서 복된 존재로 살리고 살아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생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무생명들이 다시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복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도 쉽지 않고 남을 살린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를 복된 존재로 부르셔서 이 세상에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 나의 사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흥왕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 사상 중에 유대인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사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티쿤 올람이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 티쿠는 고친다, 개선시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람은 세상을 말합니다. 즉 세상을 치유하다, 개선시킨다, 낫게 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티쿤 올람은 이 유대인 자녀 교육의 핵심 사상이어서 이 랍비들이, 유대인 자녀들이 나중에 성인식을 하러 올 때 꼭 이렇게 문답을 한다고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유대인 자녀들은 반드시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티쿤 올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세상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낫게 하는 일에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거대한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다 유대인인 거 잘 아시죠? 이 유대인은 전체 세계 인구 중에서 약 0.2%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 민족입니다. 한 157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 노벨상 수상자를 보게 되면 약 22%가 유대인들이 이 노벨상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이런 세계 지도자로서의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세상의 개선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사명으로 그것을 여기고 그렇게 살아갔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한 기부와 또 봉사활동으로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수 션인데, 이 가수 션이 작년 8월 15일 날 8.15 런 이런 행사를 기획합니다. 81.5km를 이제 마라톤으로 달리면서 어떤 모금 행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독립운동가 그 후손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 그런 마라톤 행사를 이제 개최한 것이죠. 이 가수 션의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16채의 집이 지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채가 완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행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239억을 들여서 세계 최초의 그런 루게릭 요양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루게릭병은 근육이 점점점 수축되고 마비가 되면서 온몸이 굳어지게 되는 그런 질환이죠. 이 병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농구 선수 박승일 선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수 션이 이 박승일 씨가 쓴 책을 보게 됩니다. 이 박승일 씨가 전신마비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서 이 눈동자를 이용해서, 눈동자를 움직이면 글이 이렇게 써지는 그런 안구 마우스를 이용해서 책을 쓴 것입니다. 눈으로 희망을 쓰다.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박승일 씨와 루게릭 병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가수 션은 이 박승일 씨와 함께 이 루게릭 병원을 짓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당시에 자기가 기부하기 위해 모아두었던 1억 원을 쾌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33만 5,259명이 여기에 뜻을 같이 하고 십시일반으로 함께 동참해서 마침내 지난 1월 달에 15년 만에 세계 최초의 루게릭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이 완공된 것입니다. 이 가수 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귀한 일을 그가 감당하였습니다. 그의 나눔과 그의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누리고 경험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계 상황을 보면 암울한 예측이 많습니다.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 조사를 봤습니다. 앞으로 장래 개신교 인구의 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예측 조사가 있었는데, 지금 2025년 현재 기독교 인구가 약 82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5년 뒤 2050년이 되면 이단과 가나안 성도를 제외했을 때
364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통계 조사였습니다. 무려 50% 이상 감소된다라는 그런 결과이죠. 이런 많은 학자들이 지금 교단 수축기다, 교세 감속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양적인 팽창을 이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질적인 성숙과 부흥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 한 사람, 복된 존재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복된 존재로서 바로 세워지게 될 때 우리가 머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 그 칼럼에도 썼지만 지난 수요일에 전도 폭발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두 분이 훈련생으로 지원하셔서 이제 3월부터 한 13주 정도에 걸쳐서 훈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아마 이 복음 전문을 암기하다가 머리에 쥐가 나셔가지고 시험이 드시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모든 훈련생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분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훈련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전도 폭발만큼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사역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했습니다. 가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는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이지만 지금도 전도자를 세우셔서 그들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가장 복된 존재이고 이 전도의 사명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복된 존재로 세우시며 또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복된 존재임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된 존재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꽃 피워내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복된 자임을 늘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